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일꾼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무려 11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질그릇같이 고린도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면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의 준비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게 하려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또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지만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자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숙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끌고 다니면서 키우는 업을 합니다. 그게 베두인들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가는 대로 그곳에서 이제 낮에는 쉬기도 할 수 있고 밤에는 그냥 텐트 하나 펴놓고 잘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노숙인들인데도 그들에게 최초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천사가 통해서 듣게 하고 그 탄생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니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비록 정말로 보잘것없고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노숙인 같은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최초로의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영광이 임했던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나 옥스퍼드 대학교 나온 그만큼 실력을 갖춘 율법학자였었지요. 납비 중에 납비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양반 중에 양반이었던 그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하면서 강한 빛을 비추어서 그를 불러세워서 이제는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사도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새하얀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참된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과 같이 봐야 되지요.
옛 언약은 구약 또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 언약이 깨트려져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옛 언약은 돌판이나 가죽 종이에 쓴 것이지만 새 언약은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율법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살인자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닌 거거든요.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이 난해한 구절인데 6절 하반절 율법 조문 돌에 새긴 것이 죽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 볼까요? 5절 6절까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5가지 체험이 나오죠. 한 번 빛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은 광야 생활의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복음을 믿는 자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는 이와 같이 5가지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로서 목회적 관점으로 수사적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부모의 돈을 자꾸 훔치고 그 돈을 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또는 어떤 바에 가서 날려버리고 이런 불효자가 있는데 너무나 속상하니까 부모가 혼을 낼 때 너 다시는 노름판에 가면은 아니면 바에 가면 다리를 좀 분질러 놓을 거야. 실제 다리를 분질러 놓는단 말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엄격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율법 자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즉 엉터리 수준이 수사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구약과 십계명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들통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문학선생입니다. 참여하면 구원을 받지만 참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지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지은 죄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모른다고 하고 두 번째는 맹세코 모른다고 하고 세 번째는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요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참회합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지. 가룟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 참회하지 않기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3절 볼까요? 한번 우리 김명식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다겠지요. 계명도 거룩하다겠죠. 의로우고 선하다는 것.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과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아멘. 율법의 소유자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이때 우리의 새 언약의 입구는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따름이지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그 영광의 관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뛰어넘으셨습니다. 이제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줬지. 그게 영광중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아멘으로 받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면 그걸 누리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거룩한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생명의 운동.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운동은 십자가의 전돌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억만 가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지요.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보혈을 담은 접시가 있어요. 접시를 내가 전달할 때 그냥 함부로 우리가 가져갈까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나눌 때 그냥 함부로 그냥 구름 하나 끄고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반드시 양손으로 받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정을 드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면에서 십자가의 전달자요, 예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감당할 때는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꾼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성령을 경험하는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차현승 원사님 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파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인하여 창의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교도 올릴까요? 제가 30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함께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고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신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믿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이와 같이 3,000명이나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전수장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소공동체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인데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 막 퍼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돈벌이라는 거예요. 종교 장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가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톡방에 보니까 그 가짜 뉴스를 계속적으로 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진을 알아본 거예요. 교회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쫙 적어놨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완전히 가짜 짝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됐어도 국회의원이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 결과적으로 칭송은커녕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전도문이 막혀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고 세워나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중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또는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도 환난도 핍박도 능욕도 받아도 여전히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김학순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게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직분이 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치라. 영광됐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려졌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죄를 짐으로 통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받을 영광을 받지 못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되는 길은 새 언약의 일꾼인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너는 죄인이 하는 직분도 바로 율법이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직분도 영광인데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하는 직분은 더 큰 영광이 넘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욕망과 욕심이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포도가 맞으면 복음의 큰 영광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안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도 영광이 곧 십자가인데 우리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름이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직장도 그렇고 좋은 집도 있고 자녀도 잘 풀리면 대부분이 그것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직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빚부정을 서서 아파트도 날아가고 사업이 날아갔을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게 바로 영광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구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의 받은 직분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